피아노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함으로 3일 밤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장막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사모하는 심령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귀한 찬송과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하늘 높이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는 수많은 연약한 지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들마다, 믿음의 식구들마다 믿음이 낙심치 않게 하시고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인내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시되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고비 돌베개에 모자 왔습니다. 누매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에 나니는 은혜로다. 천사 얼굴을 믿는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작게요
일어나로 돌간을 쌓고 원망받아서 손질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좋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송옥숙 권사님 기도가 쓰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정한 시간에 3일 기도회로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홍수로, 태풍으로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혼란 속에서, 환란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여러 가지로 유형무용으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일에 방해가 일어나고 참으로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라도 아버지 주님 말씀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 밑에 아버지 하나님여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을 되게 하여 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 환란의 때에 아버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나 반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말씀 붙들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서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또 아버지 견고한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세우신 세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이렇게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여 확진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불리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이 문을 드나드는 자들이 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미스러운 그런 아버지 이절 결단도 일어나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등불이 꺼지고 이렇게 말씀이 중단되는 그런 문을 닫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되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을 다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로 기도자들과 더불어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아버지 하나님을 잘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여 성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적은 숫자가 모여서 드려도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이 아버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어렵고 또 이렇게 시대적으로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받은 그런 아버지 분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앞으로 부흥하고 발전해가며 이 일반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십자가의 주님의 승리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세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이 미약한 자들이 너무 많이 있으나 아버지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고 인하여서 모든 약한 것들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으로 우리가 좌절과 실망과 낭만 속에서 안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도 오로지 말씀 붙들고 아버지 주님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고 참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놀라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말씀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830페이지에 있는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다.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이 밤에 시편 39편 1절과 13절 말씀 가지고 고난 중에도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 5장 7절 말씀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했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이 음성은 고통의 바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고통의 연속이요, 고통의 바다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는 것,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 욥기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 자체가, 사람의 삶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불교권에서도 이 고통의 바다에 관하여서 참으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속뜻은 그런 것이죠. 죄악으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다. 우리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 중에서, 이러한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니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의 태중에서부터 죄 가운데 우리를 잉태하였는데, 그런 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죄악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환난 너머에 있는 은혜를 바라보아야 된다. 왜? 우리가 태어날 때에는 죄 가운데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죄의 허물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시고 의로움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칭하여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 나와 함께하는 자,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갈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고난 중에서, 이 환난 중에서, 이 재성이 가득한 이 도성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하다가 영원한 생명, 본향으로 오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힘듦을 만납니다. 그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것을 이겨가야 되느냐? 우리는 분명히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뛰어넘기를 원하시고 오늘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편 39편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기고 나아갈 것인가? 첫째, 오늘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이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힘듦이 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악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내 왼쪽 뺨도 돌려대라. 내 오른쪽 뺨을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나를 조롱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의 왼쪽 뺨도 나의 나머지 인생도 나의 나머지 모습도 돌려대라는 것, 내어주라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양보와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지금 당장 내 앞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을 행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묵묵히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라고 했지. 여러분, 오리를 가자는 말은 오늘 법에 정해진 대로 오늘 나를 따라오라는 것. 오늘 노예의 비참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부리는 자가 오늘 법에 정한 대로 나에게 강권해서 나와 동행하자고 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가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좀 힘들지만, 내가 좀 고통스럽지만, 내가 좀 환난을 겪는 것 같지만 난 하나님의 자녀로 선을 행한다는, 자발적으로 심리를 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속옷을 가지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라고 명하신 우리 주님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안전이 침해를 받고 오늘 때로는 나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내 인생을 맡긴 사람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는 주어진다. 오늘 이 나쁜 환경과 고난은 물러간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환난 가운데 더욱더 바른 행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나 어려운 일을 만나 고난을 만나면 사람이 삐뚤어지잖아요. 내 마음이 연약해지고 내 마음이 악해지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때 더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앙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태장을 맞고 오늘 바다의 위협을 만나고 상선이 부서지고 오늘 수많은 고난이 오고 수많은 병마가 왔을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경 보지 않았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담들을 허물어 주시고 오늘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쁨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올바른 행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올바른 행실을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고난 중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올바른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궁극적인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자신의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이것이 해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렀습니다라 했습니다. 오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이 모든 것들 버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그 환경에 고통이 따를지라도 힘듦이 따를지라도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누가 보아도 그 길 속에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그 길 갈 수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소망을 붙들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23절과 26절 말씀에 오늘 모세가 그의 부귀 영화를 버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왕자로, 오늘 권세자로, 그는 그의 힘이요, 능력, 이 권세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지. 못하더라는 거지.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고 믿음의 훈련을 받고 믿음의 성숙함을 가졌을 때 그는 위대한 영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광야길이라면 된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 이 소망 가지고 걸어간다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더라.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무엇 때문에 숨겨 죽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위험을 감수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안의 눈을 뜨고 보니 지금 앞에는 환란이요, 역경이요, 위험이지만 그걸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적들은 기세등등하게 나를 죽일 것 같이 달려들지라도 오래 못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는 자에게, 이것을 믿는 자에게, 이것을 믿는 소망이 있는 믿음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능력 주신다. 역대하 28장 23절에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에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우상 앞에 절하며 도움을 구하는 자, 고난 중에 소망 없이 오늘 하나님을 못 바라보고 오히려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바라고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미처 알지 못하고 물질에 소망을 두는 자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있습니다. 권력에 소망을 두는 자가 있습니다. 결국 그 인생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자,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승리감을 주시고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되고 발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고난 중에 처하면 올바른 행동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고난이 주는, 역경이 주는, 환경이 주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생각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맡은 바를 처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인생 최대의 고난이라고 하면 죽음일 것입니다. 때로는 갑자기 병든 자가 있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교통사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도 임종을 맞이합니다. 임종을 맞이한 다윗이 담담하게 그의 삶을 정리하는 장면이 오늘 7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요.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 주의 증거를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요.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 난 모두 헛될 뿐이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지나온 죄가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 서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환경 만날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거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막힌 담들이 세워지고 환경들이 가시같이 나를 찾아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시고 환난 가운데 인내를 하나님의 인내의 연단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에서 오시는 정금 같은 믿음에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마다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갑니다. 주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힐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없는 그곳에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통하여서 이 일강 땅 위에 이 기장 도성 위에 하나님이 믿음의 빛을 생명의